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에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다 같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요즘은 우리가 눈을 뜨거나 감을 감기 전에 눈 뉴스가 뭐냐면은 이 중동의 전쟁 사태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에 늘 미사일을 쐈다. 근데 옛날처럼 다르게 지금은 전쟁이었다가 아니고 유튜브 보면은 바로 포탄이 떨어지고 그게 떨어져서 파괴되고 또 사람 죽는 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리 전쟁이 가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두렵죠. 안 두렵습니까?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딱 끝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이런 모든 재앙, 이 재앙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고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8장부터 9장 사이죠. 자,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7 교회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장입니다.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다시피 이어지는 거죠. 똑같은 기간에 있는 것을 인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나팔, 지금 하고 있는 나팔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접장은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9장은 뭐냐 대충 보시면 지금 화가 2가지 더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 2개 나타나는 게 뭐냐면 5 나팔을 불 때에 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나팔을 불 때에 화가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화를 나타내 보여도 자 문제는 뭐냐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악성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해라라고 해서 이걸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9장은 끝나는데 자 1절부터 12절까지가 5째 나팔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가 1째 나팔인데 이 나팔이 뭘 말할까? 여기에서 우리는 2개를 볼 수 있는데 황충 그리고 마병대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역사적으로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9장은 나팔 경고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8장에 네 가지 나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 나팔 재앙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 하늘 성전에서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그 응답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냐? 바로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총 몇 개입니까? 7개 나팔이 있잖아요. 이게 다 재앙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4개 나팔. 첫째 나팔은 뭐냐면 땅을 향한 심판입니다. 우박과 불을 내렸고 그 다음 2번째 심판은 바다를 향한 심판이죠. 불 붙는 큰 산이 자 바다에 떨어지고 자 그리고 3번째가 뭐냐
강과 샘과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하늘을 향한 심판으로 천체가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재앙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재앙이 얼마죠? 범위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만 지금 심판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왜 3분의 1만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3분의 2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 하게 하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라. 이게 집중인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에게. 물론 그들은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류 향한 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화로다 했잖아요.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 그러면서 이제 화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화가 뭐냐? 5번째 나팔을 불 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6번째 나팔을 불 때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화는 뭐냐면 이 7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뭐가 있습니까? 대접이 이어져요. 대접. 그 대접이 전체가 바로 뭐예요? 바로 마지막에 화입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미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미칠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자, 2장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 때에 자, 물론 이 기원도 바로 뭐냐면 이게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럼 이 별 하나가 누굴까? 이게 이제 중요한 존재 같은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원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서 사단이 져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적행 열쇠. 천국이 아니라 무적행 열쇠를 받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자, 하나님 되져가는 세력이 갇히는 것이죠. 거기 무적행 열쇠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섭리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악을 이용하십니다. 악한 세력을 이용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인데 이 무적행 열쇠도 누가?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단이 뭐를 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적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죠. 도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조라스트교처럼 선신과 악신이 서로 대결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악인도 다 만드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뭘 말하냐? 사단은 천사가 타락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당신이 필요해서 쓰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로마서 뭐라 하냐면은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신의 능력을 보인다는 거죠. 철저하게 반대했어. 안 내버렸으나 당신의 능력으로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내보내게 하는 그걸 보인 거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죄짓게 한다 이게 아니라 원래 죄악이 있는 그 바로가 원래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게 완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왜 그럼 그렇게 해놓고 허물하시느냐?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반문할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 지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어 그러니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이 역사 하실 때에 이 악한 세력을 사용하실 때 사단을 뭐 하십니까? 이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그죠? 오늘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떨어진 별 하나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뭘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받은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의 주권, 이 모든 것의 사물의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모든 걸 허락해야 되고, 지금 중동에 있는 이 전쟁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 선한 분이 어떻게 전쟁 허락했느냐? 워낙 악하니까 인간이. 지금 보세요.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 이득이에요. 이스라엘 총리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금 전쟁의 원인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한조차 그분의 결제선 아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적을 열었더니 어떻게 되냐? 어둠이 오르죠. 암흑이. 무적을 여니, 그러니까 이 무적을 열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있는 거죠.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니 어둠의 권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니까 뭐가 오느냐?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이라고 합니다. 황충. 이 황충은 뭐냐면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일종인데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이 뭘 여니까요? 무적행을 여니까 황충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들이 뭐하느냐?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거예요. 뭔가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그게 바로 전갈의 권세입니다. 전갈은 쏘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뭔가 있는 건데 그거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제가 그랬다고 고백했죠? 제가 어릴 때 요한계시록 볼 때 황충이 뭘까 도대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럼 황충이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사단이 이렇게 무적이 열었을 때 나온 존재라면 이게 뭘 말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뭔 장이 있죠? 메뚜기 장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너희들 내가 심판하겠다? 그때도 뭘 말합니까? 그때도 메뚜기 재앙을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요엘이 구약 소선지 아닙니까? 호세아 요엘,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때 이 요엘은 누가 기록했느냐? 요엘이 기록했는데 이게 바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가 요엘이 쓴 이게 요엘서가 성경은 요엘 이게 언제냐? BC 거의 BC 얼마입니까? 835년이에요. 그럼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걸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기록하느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라서 없었던 것이다. 전에. 그 말이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라. 계속해서 이어서 어떻게 해라?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주 모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팥중이, 메뚜기, 그 다음 느치, 황충.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메뚜기 까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하지만 다 메뚜기 종이라는 겁니다. 자,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럴 때에 우리는 이걸 모르면 뭘 합니까? 상상하죠.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알레고리의 전형인 거예요.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뭐랍니까? 취했다는 거죠. 뭔가 술에 취하거나 우상에 취하거나 취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민족이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자, 보세요.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내 메뚜기를 말하면서 뭐라 하냐? 그 뒤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걸 말해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이사야 배우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쪽유다도 누가? 바벨론이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장차 이 타락한 유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 이민족이에요. 그 이민족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파사, 헬라, 로마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 이 황충은 다른 민족의 한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피할 수 없는 사중 심판인데 열쇠에 누구요? 팥중이, 메뚜기, 늑, 황충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맨 첫 번째가 뭡니까? 팥중이잖아요. 팥중이가 뭐죠? 바벨론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재앙의 대상은 이 유대인데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위해서 메뚜기가 임한다, 재앙이 임하는데 그 메뚜기가 단지 팥중이가 팥중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민족, 즉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자로 표현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배우지만 다니엘도 알아야 되고 요엘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뭡니까?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모르면 막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걸 피해야 된다. 그리고 메뚜기는 뭐냐?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는 공으로 표현됐고 또 늑은 뭡니까? 헬라, 표범입니다. 그리고 황충은 뭐예요? 로마, 마지막에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사단이 무적이 되니까 나온 황충은 뭘 말하느냐? 뭘 말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존재로 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할 텐데 그게 누구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런데 그들이 뭘 받았느냐? 땅에 있는 정관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뭔가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준 권세지요. 이것도 이 권세를 통해서 그는 누굽니까? 사람들 괴롭힌단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왜 말했을까? 보세요. 이전에 나팔 재앙 때, 네 나팔 재앙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여기 없나요? 요 네 나팔이 뭡니까?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하늘, 땅, 바다, 뭐, 이렇게 땅, 그죠? 했죠. 그때 재앙했어요. 근데 이게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요? 그거 나오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사람만 해야 하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 황충의 권세가 하는 건 뭐냐? 바로 믿지 않는 자, 이마에 임받지 않는 사람만 어떻게 해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도가 아니고 안성도, 믿지 않는 자, 이들이 바로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바로 뭐예요? 심판의 한계와 성도의 보호. 자, 심판은 임하고 있는데, 즉 인침 없는 자에게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는 뭐다? 성도들은 뭡니까?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예를 들게요. 여러분. 여기 5살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노아 홍수가 있을 때 노아 홍수의 세상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잠겼잖아요. 근데 그것이 1년 동안 갔는데 150일 동안 뭐 했습니까? 물이 창일했어요. 완전히 꽉 찼어요. 150일 동안. 150일 몇 달이죠? 5달인 거예요. 그때에 세상은 다 멸망받았는데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가 살았죠.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방주죠. 방주가 바로 뭐예요? 방주가 보호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을 받은 자입니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보호받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심판이 임한다, 안 임한다. 나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5번째 재판은 나팔은 뭐냐면은 바로 인간에게 오는 것이다. 그럴 때에 다 재앙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구요? 인심판자 제외한 자들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록이 된 이유가 뭐냐? 나머지 3분의 2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 3분의 2. 자, 지금 현재 계시록에 지금 8장, 9장인데 이게 다 재앙 아닙니까? 재앙일 때 자연, 그 다음 인간,
이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데 다 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임하죠? 3분의 1만 임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 기회를 줍니까? 회개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그냥 정해놓고 니 정했으니까 지옥 가 이러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봐한다. 끝까지 내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돌이키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알고 뭐 하는 주권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이 냉랭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속단하기 쉽고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지만 3분의 2에게는 뭡니까? 그 재앙을 보고 돌이켜라.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은 뭐냐?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이것도 허락 못 받았으니까 죽이지 못하는데 얼마 동안? 5달 동안 뭐 한다고요?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에게 괴롭힘 당한 사람들은 죽지는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괴로울 때 뭐 합니까? 차라리 죽으면 낫겠는데 그럼 쓰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 이상이죠. 자, 그 말은 뭐냐? 그것이 정해져 있다. 그럴 때에 이 5달이라는 말은 뭐냐? 첫 번째, 이 짐승 가운데 메뚜기는 뭐냐? 얼마 삽니까? 대부분 한 5개월을 살아요. 생성했다가 소멸되는 게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짧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황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 심판은 길지 않다. 아까 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얼마 동안? 50일에 창렬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달.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 길은 뭐다? 방주를 타거나 인침이 받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여기를 한번 보시고, 자, 그 말입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 6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만큼 심한 고통인데도 못 피하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그런데 죽지를 못해요. 그 기간이 왜 필요하다고요? 회개해라.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자, 그럼 황충이 뭐냐? 아까 제가 대충 로마 얘기했는데 황충이 뭐냐?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자, 여기 주의해야 돼요.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제가 AI에게 부탁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황충에 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전쟁을 주면 말들 같대요. 말들 같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이런 말을 자세히 점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같아요? 사람 같잖아요. 사람 같고, 그거예요. 이게 이제 또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AI가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머리에 쓴 거하고 쭉 보이시죠? 그리고 또 뭐라 나오냐면은 사람 얼굴 같고, 자,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뭐가 있어요? 머리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앞에는 이렇게 그렸죠. 다 이 말의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탄 로마 병사예요. 이건 로마 병사고. 물론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 짐승이 뭐냐? 로마 전체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을 괴롭힌 병사란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요한이 뭘 보고? 계시를 보고 표현한 거예요. 뭐 같다라고. 자,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타고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말은 옛날에는 어딨냐? 이 마차를 끄는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단독적으로 뭡니까? 전쟁에 쓰인 무기가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황충이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앞에 병사 앞에 뭐가 있죠? 가슴에 이 호신경이 있잖아요.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보다가 더 미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현재의 그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뭐 비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비유 표현인 거예요. 이게 황충이 이런 것이다. 자, 같으며 또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황충에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아까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를 비판한 게 유대를 비판한 게 뭐냐? 바로 바벨론, 파사헬라, 로마인데 이들이 뭡니까? 짐승 권세로 택한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런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즉 1세기 이후에 이 유럽사는 뭐냐? 결국은 로마가 지배했어요. 여러분. 475년까지 서로마가 있었고 또 동로마로 갔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은 뭐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자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황충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누구냐? 무적행의 사자라. 즉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다시 말하면 파괴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왕을 표시한 건데 이 무적행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자 히브리어 자 이게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블론이에요. 둘 다 뜻이 뭡니까? 파괴자. 사단이란 말입니다. 사단. 사단이 지금 누구다? 황충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요한계시록에 자 음녀,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나와요.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짐승은 칠두식각 아시죠?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악의 세력인데 음녀는 타락한 종교, 그 다음에 짐승은 정치 권세,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있죠. 이게 다 뭡니까? 계시록에 있는 존재들인데 이 위에 최고가 누구란 거예요? 사단의 지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악의 세력이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가 심판할 때까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황충의 왕이 누구냐? 사단인 겁니다. 그 사단도 하나님 지으신 존재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번째의 화는 뭐냐? 첫 번째 화는 뭐냐면 바로 이게 이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로마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물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많은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두 개 남아있는데 지금 9장 뒷부분에 이제 하나 더 합니다. 나머지 한 개는 대접 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통의 시대에서 사망의 시대로 5번째 천사가 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고통만 당했어요. 5달 동안. 그런데 그 뒤에 6번째 나팔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누가? 사단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13절에 나옵니다. 6째 나팔과 유브라데. 여기 유의해 보십시오. 유브라데. 유브라데가 뭐죠? 네? 강입니다. 강.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강이에요. 이 강이 뭘 말할까?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자,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도 뭡니까? 큰 강 유브라데. 이걸 보고 유브라데가 뭘까? 영적으로 뭘까?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뭡니까? 강 유브라데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그림 잘 모르시겠는데 여기에 바로 갈대 우르가 있는 것입니다. 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위에가 뭡니까? 티그리스 강, 밑에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이게 바로 중요한 근거지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라? 큰 유브라데 강에다가 어떻게 해라? 내 천사를 놓아주라. 뭔가가 여기서 일어날 일이 있을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자, 근년 월 일시,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뭡니까? 정관사죠. 정해진 거죠. 그 년월 일시에 아무 때가 아니라 정해진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누구를? 사람 3분의 1을 죽이러 준비된 자들이다. 자, 사람을 죽여야 자연 3분의 1을 제한을 하다가 이제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2만만 얼마죠? 2억입니까? 2억. 자,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하니까 이게 2억이란 말이 지금도 2억이란 말이 쉽지 않지만 그때는 군대만 2억이니까. 그래서 이건 뭡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떻게 했냐? 그 마병대를 조직하는데 수가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 같은 형태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또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로마도 말이고 지금 여기도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유사해요. 뭐 황충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이게 누구죠? 예. 지금도 중동 전쟁의 핵심 바로 뭐냐? 종교 아닙니까? 그게 누가 있어요? 이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요한계시록에는 이슬람 세력이 뭡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 대강이 뭐냐? 이거 보시면 우리가 관광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세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중국도 이슬람이 있고 국내에도 있잖아요. 국내도 경대 근처에 이슬람 사원 짓다가 질하다가 막 반대 부딪혔잖아요. 그럼 그게 안 되느냐?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스라엘 세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냐? 자, 여기가 지금 마메시 있었던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메카, 메디아 메카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불과 100년 만에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로마 전투전까지 다 그들이 침략해서 이기잖아요. 그만큼 세력이 커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병대가 바로 뭐냐면은 뭔가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아까 얘기했죠? 17절에 자, 말들 탄자를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자, 이것도 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AI가 그린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황청은 좀 다르죠? 이렇게 AI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졌어요. 왜? 본문에 입각해서 묘사한 걸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봤더니 인터넷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슬람 병사의 복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불빛이란 말은 뭡니까? 레드, 빨간 색깔이에요. 그 다음, 거기 보면 불빛과 자줏빛. 자줏빛이 뭐죠? 저는 자줏빛 그러니까 약간 보라색? 아니면 그렇게 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크 블루예요, 블루. 여기 어떻습니까? 색깔이다. 블루죠. 다크 블루예요. 그리고 유황빛 호신경, 유황빛. 그게 뭡니까? 옐로우예요. 옐로우. 그러니까 이들이 복장의 특징이 뭐냐? 바로 불빛, 레드와 다크 블루와 그 다음에 옐로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병되고 2만만이고 또 이러한 모습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 이슬람 세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나중에 로마하고 이슬람이 전쟁도 하지만 또 십자가도 가게 되고 유럽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짐승과 이 거짓 선자가 누구에 의해서 사단이 그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서 뭐를 씁니까? 심판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라는 구약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아수르가 누굴 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치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는데 나중에 아수르를 누가 심판해요? 바벨론을 또 들어쳐요. 그러니까 이들 도구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뭐냐?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니,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뭡니까? 그냥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 저기 연구를 해봤더니 그들이 뭘 발견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전쟁에 화약을 사용, 화약. 화약이 발사될 때 나오는 게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유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8절 이 세지한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결국은 대량 학살을 위해서 뭡니까? 그들이 뭘 사용했어요?
바로 화약을 사용하고 대포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뭐냐? 전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이들을 관과할 수 없는데,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천주교. 다 공통이 뭡니까? 공통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슬람도 뭐냐? 마호멧이라는 천자가 가지고 마호멧이라는 천자가 있잖아요. 그도 예수님을 뭐로 안 믿어요? 안 봐요. 신으로 안 보고 뭘 봅니까? 그냥 선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4대, 이 4개의 종교가 세계에 지금 거의 꽉 차 있잖아요. 물론 뭐 나머지도 있지만 거기는 비교할 데가 못 되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난 이 세계사의 가운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 이외에 나머지 종교들은 누가? 사단에 의해서. 자, 그럼 제가 말 안 했는데 천주교 물론 우리가 욕을 쉽게 못하지요. 그러나 뭡니까? 천주교가 음료예요, 음료.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고, 물론 지금 천주교가 힘을 가지고 그걸 막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역사적으로 바꿀 수 없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만큼 천주교는 뭡니까? 음료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마병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마병대는 아까 있죠? 그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뭔지는 모르지만 머리와 꼬리에가 있는데 그것으로 해야 하더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포가 됐든 뭐 됐든 간에. 예? 그리고 제가 찾아보는 거에 의하면은 이 말을 타고 할 때 하루 어떻게 씁니까? 앞으로 쓰죠. 근데 그들이 당시 뒤로 돌려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뒤로 돌아서 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병술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말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9장에 나오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황충, 두 번째는 마병대. 그런데 이 황충과 마병대가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그러면 이런 재앙을 했을 때에, 자, 이 사람 3분의 1과 자연 3분의 1을 이렇게 파괴했을 때에 그걸 보고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보고 정작 원하는 건 뭐죠? 회개해라. 이건데 어떻게 해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오잖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결국은 사람들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대체로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악성이잖아요. 여러분, 왜 싸들고 저기 팔공산 갑니까? 왜 갑니까? 누굴 만나러. 근데 만나러 가도 그가 뭘 못해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도 못하고 힘도 없는 그런 데 가가지고 비료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런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안 하고 우상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서 뭡니까? 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런 재앙을 보고도 그 짓 한다는 거죠. 저라고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해야 되겠죠. 뭘 합니까? 10장 11장이 뭐 나옵니까? 다시 또 예언하여 하리라. 그리고 두 증인이 나와요. 그들에게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왜? 그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뭘 한다?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왜? 그분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보호장치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약속 따라 그분이 함께 하시고,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늘 우리가 뭐 하십니까?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 이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다. 그러나 지금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여 지키신다. 그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간직해야 지금 저기에 전쟁이 나고 곧 확진이 돼가지고 뭐 세계 대전이 날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뭡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